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시작하실 텐데요. 찬송가 우리 535장 찬송가 535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325장입니다. 535장 옛날 찬송가는 32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내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그 가시면 육아는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죄를 회개하고 곤문 연이여 오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와 또 찬송으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우리 속에 좌정하기를 원하시나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 그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두고 주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주님의 주임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는데요. 우리 2장 말씀 계속해서 보는데 우리 오늘 2장 제일 마지막 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 그리고 21절 이제 두 절밖에 안 되는데요.
2장 20절, 21절, 2절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피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또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제일 마지막 2절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말씀을 그냥 얼핏 이렇게 보면 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표현은 익숙해요. 그런데 과연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전능자이신데 믿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분의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면 우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과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창세기 15장 말씀, 그 15장 1절 그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특별히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상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앞뒤 문맥을 이해하지 않고 이렇게 읽으면 아니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있는데 왜 갑자기 찾아오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 15장 말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15장 1절에 제일 첫 단어가 무엇인가? 이후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과연 이 이후에는 어떤 사건 이후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과연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이것은 바로 앞에 14장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갔다가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에서 이 부족 간의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과 가족들 모두가 다 잡혀가게 돼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그 사병들을 데리고 와서 그 모든 다른 부족들을 물리치고 그 롯과 롯의 재산 모든 가족들을 다 구해가지고 오는 것. 그 이야기를 14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는 어떤 국가의 개념이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오직 그 가족, 부족 공동체 그것이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가족이 많고 그리고 자식이 많다? 이것은
나를 지켜줄, 나의 재산을 지켜줄 그런 울타리가 튼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재산을 지켜줄 울타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자기의 집에서 기른 종 중에 하나인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을 그냥 자신의 상속자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15장 5절에서 밖으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내 자손을 하늘의 이 별과 같이 내가 그렇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는가? 아브라함이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도 그가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면서 너 나의 약속을 믿어라.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방패가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아브라함이 믿으니,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설득하시자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 6절 그 뒷부분에 뭐라고 하는가?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것, 그것이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그것이 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창세기 15장 말씀 한번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브라함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속해서 밀어넣어 주시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이후의 삶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에게 당신의 그 계획을 보여주시는 그런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인 것을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냥 내가 믿습니다, 자기 확신 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구나, 내가 어떤 이성적으로 깨달아서 논리로 깨달아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설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불신앙적인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뒤에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애굽으로 그가 피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일어나자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진짜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가?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되겠다,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그 후손들을 고쳐가시고 그리고 그들을 끊임없이 놓지 않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입시키셔서 결국 어떻게까지 하시는가? 그 후손을 통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는 우리 온 인생의 온 인류의 결론은 무엇인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댔더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3장 21절 그 뒤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댔더니 의인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드러냈다 말씀이에요. 이 한 의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개선될 여지가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그 구원의 온 그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온 계획을 이룰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구원의 완성을 실현할 거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를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대신에 무엇인가? 아버지의 계획,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그것을 그리스도만이 완전히 알고 계신다.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우리가 아무리 못나서 넘어지고 또 못난 짓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신 그 목적지까지 반드시 회복해서 다다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안다. 결국 그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근거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 속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이제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성령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요, 고쳤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존재였기 때문에 도저히 고쳤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다실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도 같이 죽이신 거예요.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신 거예요. 왜 그런가? 그렇게 해야지만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신비스러운 고집,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당신의 구원의 목적지까지 이끄시려고 하는 이런 신비스러운 고집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요, 내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보면 그것은 교만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뭐냐? 그 믿음의 근거를 내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내 믿음, 내 신앙을 내 자신에게 두지 않고 오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우리를 반드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목적지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반드시 내가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 믿음의 근거를 두면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의 목적지까지 반드시 이끄실 그 하나님의 언약, 또한 그 모든 구원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이것을 힘입어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나가시는 여러분의 삶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구원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반드시 이끄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또 그것을 완전히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믿음은, 아버지여, 나의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이루신, 그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보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믿음에 의지하여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자신을 보면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여, 주님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다시 힘내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그 믿음만을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여,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여 힘입어 아버지여, 놀라운 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도 다시 힘있게 일어서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우리 교회를 아버지여 그곳에 세워주시고 다시 또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있는 자리에서 충성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머리 대신 주님을 받들어 하나 되어 한 몸 이루어 하나님의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여,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불타고 다시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아버지여, 주님의 몸된 제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되 아버지여,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여, 말씀 가운데서 그 담대함으로 아버지여,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시사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한 날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버지와 복된 자들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귀한 한 날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